우리는 그동안 성령님이 누구신지,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도대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했었는데, 우리 지난주 충성에 이어서 오늘은 온유, 성령의 열매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오늘 저녁에는 절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보니까 육신을 쫓아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온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팔복에 나타난 세 번째 복입니다.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근데 5장 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무슨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무언가 짐들을 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짐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비틀거리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여러분과 내게 우리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오늘 그러면 주님께 오면 쉬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오라고 하신 그분이 누구냐면 말씀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고 겸손하니. 아멘. 온유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온유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온유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런 이야기죠. 온유하다, 그런 뜻이 무슨 얘기예요? 여기 온유를 보면 한문으로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것이 뭐예요? 온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합니다. 온유하다 그러면 온순하고 부드럽고 모든 걸 다 양보하는, 그래서 힘도 없고 결단력이 없는 무기력한 사람 정도로 착각합니다. 무골호인, 그게 온유한 사람으로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힘있고 빼앗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부인이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나폴레옹은 권력 야욕에 그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프랑스 영토를 다 차지하고 그리고 유럽 전체를 자기의 그 말발굽 아래 굴복시켰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빼앗았던 모든 영토를 다시 다 빼앗기고 부하들도 그를 버리고 다 떠나고 그는 작은 섬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작은 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때 그 나폴레옹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오늘까지 나의 영토와 나의 권력을 위해서 일했고 나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 싸웠는데 지금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예수는 영토도 없고 부하도 없으며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죽었는데 오늘 그를 따르는 자들이 왜 그리 많은가? 나는 이제 알겠노라. 나는 강한 군사를 모았는데
그는 사랑을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폴레옹의 이 절망적인 고백을 보게 되면 강력한 자가, 힘 있는 자가 최후의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마지막 승리를 하고 웃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온유하다는 말을 헬라 원어에 보니까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힘이 잘 조절되어 가지고 그 인격 속에 구현되는 모습, 이게 온유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어렵죠. 그래서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온유라는 말은,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은 본래 야생동물을 길들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생마를 길들여서 훈련에 훈련을 거듭해서 야생마가 더 이상 주인에게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 명마로 길들여졌다. 그런 뜻이 뭐예요? 온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말은 더 쉽게 말하면 길들여진 힘. 온유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통제되지 않는 에너지는 위험한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귀한 에너지라도 통제가 되면 그것은 오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를 갖는 걸 걱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되지 않는 핵이 폭발하면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의 불바다가 되었던 것 같은 비극이 일어날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잘 통제가 되기만 하면 전기를 일으켜서 산업과 도시에 굉장한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통제된 핵은 여러분 잠수함이나 엄청난 군함이 연료 공급 없이 몇 년 동안 항해해도 괜찮을 만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야생마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기 뜻대로 고집부리며 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쓰여지는 사람을 우리는 뭐예요? 온유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는 다스려지는, 힘이 다스려질 때 그걸 뭐라고 불러요? 온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힘이 있으나 다스려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오늘 힘이 있는데 누구의 힘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온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온유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고집을 버리고 사람들에 대한 나의 반응을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게 행한 일에 대해서 반응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온유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모세는 그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고 해요. 그런데 이 민수기 12장쯤 오면 그 십보라가 죽고 이 모세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누구라 그랬냐면 그 당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만 나온 게 아니라 거기에 그 섞여 있는 다른 족속들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따라 나왔느냐면 구스라고 하는 나라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디오피아예요. 이디오피아 여인도 함께 나왔는데 그 여인과 뭐 했다고요?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디오피아 여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아프리카에서 온 피부가 검은 여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앞장서서 반대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하고 결혼하지 않은 이게 잘못되었다고 계속 불화살을 쏘아대고 독침을 놓으면서 방해합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쏟아 부어지는 불화살과 독침들을 맞으면서도 그들을 향한 반응을 뭐 할 줄 알았다고요? 다스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모세 같았으면 40살 때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자기 동족을 때리는 사람을 보고 못 견뎌서 어떻게 했어요?
성질이 불같이 나와서 그 사람을 죽이고 땅에 묻어버렸던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의 모세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어떤 성질이 불화살처럼 터졌겠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자기에게 그렇게 불화살을 쏘아대고 온갖 이야기, 그냥 그것만 시비 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시비 걸었던 건 너만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냐? 우리도 이야기하냐? 리더십에까지 손상을 입히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데 모세는 가만히 반응을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를 뚝 들여다보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 모세는 이 땅에 있는 누구보다 뭐하더라? 온유하다 그렇게 했다고요. 온유하다. 뭐 할 줄 알았던 게 자기를 향해서 쏟아붓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을 뭐 할 줄 알았어요? 다스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그의 충성됨을 인하여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의 충성스러움과 온유함을 보시고 모세의 허물들을 덮어버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를 공격하는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해서 그 문제를 수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심판의 특권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판단할 수 있고 자기가 심판할 수 있었는데 그 일은 누구 몫이라고? 하나님 몫이라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조용히 기다렸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봤다? 온유하다고 일컬어진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온유한 사람들의 몇 예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습니다.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갈대아우를 떠나는 말씀을 듣고 떠날 때 혼자 나온 게 아니라 홀로 남겨져 있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다고요. 그래서 같이 나와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롯의 식구들도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지고 양떼도 많아지고 아브라함도 많아지니까 한 군데서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늘 다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을 불러놓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롯에게 이제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고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할 거다. 사실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당연한 권리가. 데리고 왔으니까 너 저기 가서 살아 그러면 롯은 그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롯에게 임해요. 그래서 롯이 그 삼촌을 좀 생각해서 적당히 골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골랐어요? 비옥하고 좋은 땅을 턱 차지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은 변방으로 밀리게 돼요. 그런데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그가 불평하고 원망했다든지 불만을 토로했다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는 게,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내게 갖고 있는 힘, 내게 갖고 있는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에 처해졌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온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를 부르신 하나님, 그에게 부르시면서 약속을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나를 부르시고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믿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온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편애하는 아버지 야곱 때문에 이복 형들로부터 미움을 사고 왕따를 당하고 결국은 죽이려고 하던 그들이 마음이 변해서 겨우 먼 나라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아버리는 비극을 경험합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은 왕자처럼 살던 그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을 거쳐서 감옥을 거쳐서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섭리대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셉에게는 그 형들을 혼낼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무릎 꿇려서 용서를 빌게 만들고 용서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당연한 이유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요셉이 거기 앞에 서 있는 총리가 자기들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인 것을 알고 벌벌 떨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이여, 나를 여기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여기 보내신 이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때 우리 가족을 구원해내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게 하려고 미리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온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고 책임져 주잖아요. 이게 뭐예요? 온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다윗도 보세요. 사울 왕에게 하는 것도 그랬지만 하나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압살롬과 싸우지 않으려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데 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울왕의 신복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비새라고 하는 다윗의 신복이 이야기합니다. 내 주 왕이여, 저놈의 목을 뭐예요? 한 칼에 베자는 거예요. 벨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렇게 왕을 모욕하고 왕을 저주하고 왕을 향해서 비난하는 그는 죽여도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을 만한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해서 나를 꾸짖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온유입니다. 그럼 믿습니까?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쉽지 않지만 내게 힘이 있고 그런 권리가 있고 주장할 만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아멘? 여러분, 내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이 모습,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온유의 가장 귀한 모습은 예수님에게서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아멘? 주님이 스스로 온유하다고 했던 말은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자,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기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 그랬냐면 십자가에서 그를 때리고 찌르고 모욕하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 그러셨잖아요. 12영이나 더 되는, 요즘 말로 현대말로 말하면 12사단이나 더 되는 군대,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멸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말하는 것처럼 뭐예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온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보면 온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했고 온유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았어요. 그림이 그려집니까? 안 그려지면 제가 설교를 잘못한 겁니다. 이거. 그렇죠. 온유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온유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한번 보세요. 현대인들은요, 조폭 영화 같은 폭력 영화나 람보 같은 그런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 아는 것은요, 그런 조폭하고 람보하고 같이 살라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조폭이나 람보에 나오는 사람하고 살라 그러면 왜 힘드냐면 길들여지지 않고 힘이 통제되지 않는 자들은 뭐 같아서? 마치 폭탄 같아서, 폭탄을 옆에 끼고 사는 것 같아서 이게 언제 터질지, 그래서 언제 다 날아가고 난리가 날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폭탄 없으세요? 여러분 집에 폭탄 없으세요? 어떤 집은 아빠가 폭탄입니다. 술만 먹고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온 집안 식구가 뭐예요? 초긴장을 하고 뭐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뭐가 폭발할지 몰라서 긴장하고 두려워합니다. 어떤 집은 엄마가 폭탄입니다. 사사건건 시비 걸고 문제 삼고, 어떤 집은 애들이 폭탄입니다. 직장에도 폭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는 폭탄 없으세요? 목장에도 폭탄이 있다고 그럽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남의 이야기가 만두지요. 혹 내가 폭탄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온유한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다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이 아니면 폭탄 옆에는 아무도 안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 아무도 여러분 곁에 없다, 사람들이 피한다, 그러면 내가 뭔 줄 알면 돼요? 내가 뭐예요? 예, 아멘. 폭탄입니다. 온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면 어떤 축복이 있다고 그럽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답니다. 땅 중에 제일 좋은 땅이 무슨 땅일까요? 천국입니다. 오늘 여러분, 온유한 자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죽은 다음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승리자가 옛날에 취하는 게, 마지막 취하는 게 뭐예요? 땅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여러분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요셉이나 다윗이나 모세를 보았더니 그들이 다 뭐였어요? 온유한 자였는데 결국 승리자가 되어서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곁에 온유하면 뭐가 없어져요? 온유한 자 곁에는 적이 없어요. 그렇죠? 친구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어떤 분이 설문조사를 했대요. 결혼한 여자와 수녀님 누가 오래 살까? 누가 오래 살 것 같으세요? 당연히 수녀님 같죠. 걱정도 없고 편안, 그러니까 오래 사실 것 같은데 통계 보니까 아니래요. 수녀님이 훨씬 더 빨리 돌아가신다네, 결혼한 사람은. 왜요? 결혼한 사람은 주변에 뭐가 있어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그러니까 여러분 곁에 누구를 둘 수 있다는 게 온유한 사람을.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온유한 사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온유하면 여러분 곁에 누가 생겨요?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 축복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마지막에 온유한 자가 승리하는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옆에 두고 폭탄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온유한 사람을 붙들고 그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일을 해요? 온유한 자가. 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강한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힘을 길들여서 주인의 생각과 뜻에 맞도록 훈련되어져서 다스려지는
온유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이 중요한 이야기죠. 아까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요셉을 보고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그들이 온유할 수 있는 비밀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유하려고 하면요, 손해볼 게 너무 많을 것 같잖아요. 이 땅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힘있고 교만하고 센 사람이 복이 있나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다 차지하는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온유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온유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온유를 배우는 또 하나의 방법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사람들, 예를 들면 식당에 가면 그 서빙하는 아주머니들이 있고, 좀 고급 식당에 가면 웨이터들이 있고 웨이트레스가 있어요. 골프장에 가면 캐디가 있고 안내원이 있고, 사방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돈을 주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어요. 그럼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당연히 그들을,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말도 함부로 해요. 반말하고. 왜? 내가 돈 주고 내 밑에 부리는 사람이니까,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을 향해서 막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온유한 사람일까요? 나보다 낮아요. 당연히 나를 섬겨야 되고, 섬기기 위해서 내 곁에 주어져 있지만 내 필요보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 입장을 이해하고, 아멘? 여기부터 훈련하는 게 온유를 배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과 나는요, 아까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 주변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금 무거운 짐을 졌잖아요. 도대체 일어설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여러분을 내리고 누르고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리 비척거리고 저리 비척거리고 쓰러지고 절규하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과 내게, 누구를?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내게 배우라고,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는 주님께 나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된다면,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여러분과 나는 이정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누구에게 갈 수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저기 있네 하고 그 이정표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어디 갔더니 이정표가 있는데 누가 이정표를 돌려놨어. 그래서 그 이정표를 보고 잘못 가고 한참 가는데 정반대로 와 있다 그러잖아요. 경험들 하면 한두 번쯤이 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어떤 심술궂은 사람이 돌려놨잖아요. 여러분, 이정표가 잘못되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원하는 목적지에 못 가게 만들어요. 또 어떤 데는 어느 동네 가면요, 길 물어보면 다 안 돼. 그런 사람들이 몇 나라가 있대요. 이태리 사람들 특별히 그러고, 거기에 이태리 가서 길 물어보면 모른다는 사람 하나도 없대잖아요. 다 안 돼. 그래서 다 가르쳐줘. 근데 가보면 없어. 우리나라도 그런 축에 속해요. 다 안다고 그러고 가르쳐줬는데 가서 보면 거기 아니고. 여러분,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더 이상 안 물어보죠.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나를 믿어주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정말 이정표 역할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나를 보고 여러분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서 나를 보고 저들이 쉼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고 영생을 주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님께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온유해야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온유를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요, 섬기려고 그러면 우리 주변에 웨이트레스가 됐든 캐디가 됐든 안내원이 됐든 청소하는 사람이 됐든 그들 한 사람의 인격을 좀 존중해 줍시다.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들의 필요를 좀 생각해 보고 내 필요, 내 도움 이전에 그렇게 하는 훈련을 받는 게 뭐예요? 온유해지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비판적이 되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실수했을 때 어떤 사람이 실수하고 죄를 짓고 자신의 문제를 끌어안고 힘들어하고 허덕이는 사람에게 우리가 비판하는 게 맞을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변하던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여러분 다시 제자리를 찾던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실수하고 삶을 망치고 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응이 뭐죠?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러길래 너한테 뭐라 그랬어? 그때 그 말 들었어야지. 왜 이렇게 미련한 거야? 그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다 있잖아요. 그게 우리 사람 본성이라고요. 내버려두면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변하더냐고요. 아멘 그러던가요?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나는 율법 있는 자지만 율법 없는 자라고 야만인이라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다가갔다는 거잖아요. 아멘?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그냥 먹는 사람에게 또는 그걸 못 먹는 사람에게 믿음 없다고 이야기하거나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왜? 내가 그렇게 하는 게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건 누구로부터 배웠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온 여인이에요. 그 여인은 지금 언제 돌에 맞아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절박함 속에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는 대신에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잖아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다 떠난 다음에 주님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렇다고 여기서 예수님이 너 죄 져도 괜찮다 그런 이야기 아니었거든요. 그게 온유 아니에요. 그저 너도 좋고 나도 좋기 위해서 적당하게 그저 둘이 뭉실하게 되는 게 그게 여러분 온유 아닌가 하시지요. 그건 온유 아니라고요. 우리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지만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죄인데 내가 다만 뭐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 뿐이지. 이걸 알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거나 잘못한 사람에게 온유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 분위기를 적당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그냥 너 괜찮아 뭐 이렇게 넘어가라는 게 아니라 죄는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는 태도와 방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잠언 15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어떻게 대해야 돼요? 유순한 대답이에요. 온유하게 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하게 나가자는 거예요. 방법을 바꾸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하고 다르면요, 두려워하거나 화가 나서 반격하거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온유하게 내 반응을 뭐 하면서? 다스리면서 오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하나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어떤 사람하고, 그때 그 일 1982년에 있었는데,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툭 나오더니, 아니야, 그때 1983년이었어요. 아니라니까 82년이야, 이렇게 싸워본 적 있어요? 있잖아요. 이겨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 82년이면 어떻고 83년이면 그거 이겨서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근데 그거 유익도 없는 것을 놓고 싸움하다가 결국은 두 사람의 관계가 엉망이 되는. 여러분, 배우자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까? 말싸움에 이기는 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왜 부부싸움 그렇게 해요? 뭐 문제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자존심 걸고 싸워요. 이겨서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옳다고 인정받으면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탁합니다. 목장에서도 그래. 목장원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어떤 말싸움에서 이기는 게 중요합니까? 사람들이요, 다 뭐 하겠다 그러냐면요, 온유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온유하려고 기도도 해요. 그렇게 또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해봐요. 그런데요, 가다가 자기 이권하고 부딪혀서 손해가 가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자존심을 상하면 그때는 없어요. 그때는 없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폭발해요. 금방 폭탄이 돼요. 폭탄 안 되겠다고 그랬는데 폭탄이 돼요. 뭐 하면? 멀쩡하게 잘하던 사람이에요. 정말 저 사람 보니까 참 온유하다. 인사도 하고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권의 손해를 봤어요. 무시를 당했어. 무시당한 것도 아닌데 하여튼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존심을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어느 날 순간 폭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참 쉽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 것, 계시적인 문제 아니면 좀 뭐 합시다? 이기면 뭐예요? 그놈의 자존심 위해서. 그리고 관계 다 깨지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하나, 온유해지려면 배우는 심정을 가져야 돼요.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심정이 아니라 늘 배우려고 하는 심정이 되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더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요,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계란 후라이 해서 잡수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계란을 깨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깨요? 프라이팬에다 때렸잖아요. 이렇게 안 해보신 것처럼 충격을 가하면 깨지잖아요. 그렇게 깨는 법도 있고, 또 어떻게 깨는 법이 있어요? 21일 동안 품고 있으면 그게 병아리가 돼가지고 지 스스로 깨고 나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바꾸는 것은 충격을 가해서만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를 온유하게 품으면 그 안에 생명이 싹 터서 스스로 깨고 나오는 기적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뭐 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잠언 16장 32절 한 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근데 노하기를, 화내는 걸 더디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듣는 데 앞장서요.
듣기는 먼저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고. 그러면 들으려고 그러고 말을 더디 하면 자동적으로 화는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말을 많이 하고 듣는 거 적게 하면 자동적으로 뭐가 많아져요? 화내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유해지려면 뭐 하기를 앞장세워요? 듣는 데 시간을 더 내세요. 아멘? 왜 그랬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좀 들어보세요. 말을 좀 천천히 하고 들어보고.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성을 빼앗는 장수가 되더라도 자기를 못 다스리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온유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별일을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온유해 보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이쯤 오니까 한계가 드러나는 거야. 나도 온유하고 싶어요. 그런데 뭐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잘 참았는데 어느 날 한번 터지고 나면, 여러분, 물을 아무리 막아놓으면 뭐예요? 막으면 어느 날 터지면 더 깊이 파이잖아요. 막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길을 내줘야 되는 거죠.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야기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우고 내게 배우라.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배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차를 가지고 출근하다가 신호등에 서 있는데 뒤차가 와서 꽝 받았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세요? 지금 출근하고 한참 가는데 멀쩡하게 지금 신호등에 대기하고 교차로에 서 있는데 뒤차가 와서 박았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오늘 더럽게 재수없네. 누구야 도대체? 눈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리고 문 딱 열고 나가서 뭐예요? 또 여기를 안 잡고 나가면 낫지. 저는 경험했어요. 멀쩡하게 그냥 나와서 이야기하다가 뭐 돈 얼마 주면 자기가 해결하다는데 보험으로 하자 그랬더니 갑자기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없었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더라고요.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제 차 보험료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뭔 줄 알았어요? 자기가 이정표여야 된다는 걸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괜찮냐고 나갔더니 뒤에 있는 사람이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명함하고 주민등록증하고 운전면허증 3개를 들고 나왔더래. 나와가지고 제가 연락드리겠다고 죄송하다고 어떡하냐고 막 안절부절하는 걸 이 사람이 주민등록증하고 운전면허증이 아니라 명함을 챙겨 들었대요. 연락하겠다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아침에 오전에 이제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아침에 차에 그 사고 난 누굽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견적이 얼마 나왔나요? 70만 원 나왔는데요. 점심 한 그릇 사주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그분이 그런다고 나왔더래. 그래서 점심을 같이 먹고 그분에게 쭉 이야기하면서 놀라셨지요? 저 어디 아픈 데 없고요.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났더니 자기는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이라 그랬더니 그분이 조금 지나 얼마 후에 다시 연락이 왔더래요. 자기가 소개할 데가 있다고. 그 외국인 회사에 7억짜리 인테리어 사업을 소개해 줬대요. 이 사람은 온유해가지고 뭘 벌었어요? 돈도 벌었어요. 성경 이야기는 임해지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뭐라고? 이정표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사람이 그 짐을 내려놓고 그 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 바라보게 하는 이정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온유했던 거예요. 그 온유함 때문에 그 사람도 얻고 사업도 얻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유합시다. 아멘?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나와 배웁시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